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자유의지가 나오는데 두 번째 질문이죠. 이거 진짜 많이 하자, 요즘에. 신은 왜 아기를 만들었나? 히틀러, 스탈린, 갖가지 흉악범들 보면서, 어린 아이들 갑자기 죽는 거 보면서, 아, 하나님 신이 있어? 라는 질문 많이 하잖아요. 차동엽 신부는 이렇게 질문을 바꿨죠. 악인의 길과 선인의 길은 미리 정해져 있나요? 라는. 보통 우리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 신은 왜 그 비극을 저지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그리고 왜 전능하신 신이 세상의 극악한 폭력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왜 많은 사람이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구경만 하는가? 많은 이런 뭐 아우슈비츠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다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뭐 많이 요즘에 뭐 갑자기 전쟁 나고 하는 것도 그런 느낌도 많이 들죠. 히틀러 시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했고 86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 위의 물음에 대해서 답대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답니다. 이분도 아우슈비츠를 경험하셨대요. 근데 정말 슬퍼요. 좀 약간 슬프고 하니까 우울해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슬픈 천사의 얼굴을 한 어린이가 교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날. 아이들도 교수형을 처했답니다. 그 당시에. 꼬마애들, 3살, 4살짜리들. 무시무시한 날들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그날. 소녀는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신음하듯 내뱉은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우리 하는 얘기잖아요. 누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죽는다고. 신이 있나?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신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순간에 못 본 채하고 침묵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고요. 신은 교수대에서 인간과 함께 처형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엔젤 위젤이라는 분이 하시는 얘기, 이 차동엽 신부가 하는 얘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렸지. 이 목소리를 내는 마음이 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신이 없었으면 그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죽지 않는데. 근데 신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잖아요. 6살짜리가 목 매달리고 있으니까. 와, 신은 없다. 정말 신 어디 있지? 라고 하는 얘기가 신이 내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신이 만약에 진짜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막 사람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동엽 신부는 이런 얘기합니다. 좀 멋지죠, 이런 얘기는. 인간의 불행은 신의 불행이며 인간의 울부짖는 소리는 신의 울부짖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신은 뭐 아이가 왜 죽느냐 이걸 빨리 가서 아이를 살리자 이게 아니라 신은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울면 신도 우는 거고요. 인간이 웃으면 신도 웃는 거고요. 차동엽 신부가 여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전 아주 재밌었어요. 악이 존재하는 이유 찾기 뭐 이런,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 그럼 뭐냐, 지금 악의 근원이 뭐냐 이거 지금 질문하면서 생겨났던 대답이잖아요. 그러면서 작은 텐트 안에 강아지 찾겠다고 봤을 때 안 보이면 강아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게 맞는데, 작은 텐트 안에 진드기 찾는다고 이렇게 찾는데 진드기 없다고 진드기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진드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의 존재에 대해 훌륭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지성으로도 이해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쉽게 말하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명확한 게 있고 우리 지성으로, 우리 머리로, 우리 IQ로, 보통 사람으로 이해될 것이라고 만약에 가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이 이런 질문, 그럴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꼭 그게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돼야 돼?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차동엽 신부님 이런 얘기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보아도 악의 근원은 불가사이다. 이 글로 악의 모든 것을 해명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책에 이런 거 적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적으시면서 썼어요. 책에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반론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꼭 인간의 지성으로 꼭 신이 이해돼야 되냐 이런 질문, 그럴 이유가 어딨냐 할 때 저는 대묻고 싶었어요. 아니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되면 어디 덧나냐고. 인간이 악의 근원을 파악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냐고 질문하고 싶으라는 거죠. 뭐 독서 모임하면 제가 이런 질문 던지겠죠. 아니 인간의 지성으로 신이 이해되면 안 돼요? 악의 근원이 파악되면 안 돼요? 네.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신이 악인을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많은 아마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일 거예요. 악인도 선인도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결단이 만든 거라. 인간은
신은 인간이 악을 행할 줄 알면서 근데 왜 자유의지를 그럼 주었는가라는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 다들 잘 살게 하지, 편안하게 살게 하지, 왜 저렇게 히틀러 같은 악인을 왜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자유의지를 주었니? 근데 차동엽 신부 이런 얘기합니다. 만약 인간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였다면 좀 답답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냥 신이 규정되어 있는 신이 말하는 이 규정 안에서 움직이면 좀 답답하지 않겠어? 로봇처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신은 악인 히틀러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 히틀러를 만든 거고 히틀러는 성자도 폭군도 될 수 있었다. 그는 자유의지로 폭군의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게 되게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명료한 그 논리죠. 자유의지로 이렇게 됐다. 여기서 끝나죠. 일단은 이 차동엽 신부는. 자, 제가 여기 약간 의견을 달면 차동엽 신부 얘기입니다. 신이 배반, 모반, 심지어 거부까지 감수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의 사랑이 갖는 속성 때문이고 사랑은 상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 사랑의 화신이 신은 사랑의 속성과 함께 아파하실 수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신이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왜? 안 그러면 노부같이 살아야 되고 답답할 것 같고 원래 자유의지는 사랑은 그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약간 의견을 아까 말했던 다양성에서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준 이유는 이 우주가 쉽게 말하면 다양하게 펼쳐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신은. 이게 아니면 신은 우주와 다양한 자연현상, 다양한 인간을 만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딱 신과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어냈으면 됐어요. 근데 다양하게 너만의 개성으로 펼쳐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유의지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생겨난 거예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자유의지의 폭이 약하면 이런 거죠. 강아지처럼 사는 거예요. 신이 규정한데 요 안에서만 생각하라면 호랑이처럼 뭐 강아지처럼 사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할 자유의지 폭이 약하면 새로운 물건이나 문화 등을 만들 수 없죠. 강아지가 뭔가 문화를 만들 수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근데 신은 악인이 아닌 뭔가 만들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의 한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악이 생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를 히틀러는 했었고요. 악까지를 가지 않는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우리 인간들이, 범부들이죠. 이 정도까지 하면 내가 너무 이상한 놈이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를 표현한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불교가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자유의지의 발현의 높고 낮음의 근원은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보에 따른 근기라든지 까르마 작용으로 다양한 자유의지가 행동으로 표출이 돼요. 전에 살았던 삶에서 당신은 요 정도까지 요거에 관심 갖고 요렇게 행동해라는, 어떤 사람은 요렇게 행동해라는. 네. 이거는 기독교에서 설명이 안 돼요. 뒤에 두 줄은.